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의탁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있어 기쁩니다. 별로 기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요. 특별히 33주년을 맞이해서 이와 같이 또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평상관계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처럼 우리가 설립을 한 지 33주년을 맞았습니다. 세상 말로 빗대어 말을 한다면 강산이 몇 번이 지금 지난 거죠? 3번 지났습니다. 3번 지나고도 이제는 3년, 이제 4번째를 이제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 이처럼 세상도 세월이 지나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산이 넘는다, 강산이 3번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은 결국 계속해서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 마음인데, 이 변화 속에서는 무엇을 또한 의미하고 있느냐? 바로 달라도 무엇인가 달라야 된다. 무엇일까요? 그전과는 달라도 달라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주의 백성으로서 특별히 우리 부평 상관교회가 33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달라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달라져야 하겠습니까? 그전과 여러분 무엇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3가지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더라도 바로 그 시선이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두 번째는 상대방에 대한 태도가 달라야 된다. 그 전에는 이랬을 줄 모르나 이제는 우리가 달라지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나의 생각과 마음이 이전과는 달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무엇이냐, 우리 부평 상관교회는 믿음의 밭이 옥토밭이 되어야 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외형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외형의 변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아름다워지기를 원하고, 또한 외형적인 것이 더 새롭게 되어지기를 그렇게 바라고 또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전과 달라야 될 것이 무엇이겠어요? 외형적인 외모보다는 우리의 내면이 먼저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또한 우리 부평상관교회 33주년을 맞이하게 하신 그 주님이 그같이 바라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외형적인 변화도 좋지만 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것은 계속해서 교회가 성장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내면이 달라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예전에는 진실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진실해야 하고, 예전에는 우리가 세상처럼 언어의 폭력, 또한 육체의 그 폭력, 그런 부분들 다 포함해서 그것이 오늘날 내가 강해지고 있다면 이제는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 보호해 줄 수 있는, 또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예전에는 부정적인 태도가 강했다면 이제는 오늘 우리는요, 긍정적인 태도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전에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첫째는 기도요, 둘째는 바로 우리의 찬양이에요. 기도와 찬양이 늘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졌을 때
예전에는 이랬을지라도 이제는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는 달라져야지, 달라져야 돼, 달라질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들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참 사람의 그 내면과 성격과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쉽게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기도와 찬양이 늘 생활화되어지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늘 내 입술에 기도하는 입술이요, 또한 내 입술이 늘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지면 변화가 되어져요. 변화가 되어져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그 한 인물이 누굽니까? 오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예수를 믿는 바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핍박했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늘 기도하기를 힘쓰고 늘 찬양하기를 원했던 그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더불어 그의 모든 내면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죠. 그리고 늘 찬양을 즐겨했던 다윗도 어떻습니까? 늘 찬양의 생활이 되어졌던 그 다윗의 그 생활이 되어졌더니요, 자신을 죽이려 왔던 그 사울을 오히려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아들 압살롬도 어떻게 합니까? 슬피 울었던 바로 다윗의 인물을 보게 되죠.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요, 바로 이 찬양. 그래서 오늘 우리 부평 상광교회는 늘 기도가 우선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찬양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신앙에 있어 우리가 이르는 예배에 대한 그 부분을 좀 언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또한 예배를 왜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 예배 가운데 가장 또한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말씀보다 기도와 찬양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은 예배 드리면 말씀 들으러 가야지 라고 보통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 물론 하나님의 말씀 중요하죠. 하지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우리가 듣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찬양과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시간이 예배지. 하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바로 기도와 찬양. 그래서 우리 두 분 장로님들 늘 예배 전에 제 방에 오셔가지고 대표 기도하시는 분, 그분을 두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만. 왜? 그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기를 소망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제 방에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기도가 오직 하나님 받기에 합당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바쁜 시간에도 제가 봤더니 그래도 연습은 해야죠 라고 하면서 연습을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왜 그렇게 준비하고 또 준비할까요? 그것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즐거움과 기쁨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정성을 다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또한 중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란다면 바로 기도와 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배에 대해서 원어 성경을 통해 보면 세 가지의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단어가 프로스케네오라는 이 단어예요. 이 헬라어로 이야기한 프로스케너라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누구의 손에 입 맞추는 것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의 뜻은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존경의 표시로 다른 사람 앞에 자신을 엎드린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배의 한 단어, 바로 프로스케네오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배의 이 단어가 라트레이아라는 이 단어인데, 이 라트레이아라는 이 단어의 뜻, 또 두 가지의 뜻을 담고 있어요. 하나는 보상을 위한 봉사라는 그런 개념도 담고 있지만, 한 가지는 신들을 섬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배예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하나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레이투르기아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레이투르기아라는 이 단어는 섬김 또한 봉사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이투르기아라는 이 단어를 특별히 어디에 더 많이 사용하느냐? 우리가 성찬할 때 사용하는 그 단어를 이 레이투르기아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처럼 오늘날 우리 예배 속에서는 결국 무엇을 뜻하고 무엇을 좀 심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느냐? 바로 또한 찬양과 기도예요. 그리고 찬양과 기도가 예배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우선권이 먼저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섬김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가장 또한 중요하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자리를 잡아야 될 것이 바로 기도와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방송실에서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띄워주실 수가 있을까요? 네. 있네. 자, 23절과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지금 보면 먼저 일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까? 그렇죠. 예배하는 자들을 찾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가장 먼저 찾는 것은 바로 예배하는 자를 찾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또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기도와 찬양. 그래서 우리가 예배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또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느냐가 중요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찾는 자는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늘 기도에 또한 찬양에 열망과 열정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의 뜨거움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찬양하는 그 찬양 속에 여러분의 열정이 심어져 있어야 돼요. 그 가운데 주님께서 찾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예배에 대해서 특별히 열린 예배라 그렇게 많이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열린 예배라는 것을 미국의 두 교회에서 이 열린 예배라는 이 단어를 시작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바로 미국의 바로 웰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라는 곳에서 열린 예배를 시작했고, 그다음에 세들백 밸리 커뮤니티 교회라는 곳에서 이와 같이 열린 예배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예배는 어떤 예배냐? 여러분 단어의 그 의미처럼 열린 예배, 즉 지금까지 해왔던 정통적인 그 예배의 형태에서 벗어나서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었느냐? 축제의 예배로 그렇게 예배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강단의 목회자가 집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집중이 되었냐면 바로 드라마나 그다음 멀티비전 영상, 그다음에 토크쇼, 그다음에 밴드 연주, 마임, 그다음에 심지어 만화 프레이즈 같은 그런 것으로 계속해서 예배의 활성화를 갖게 되었고, 또한 찬양도 어떠한 고정적인 틀에 박힌 그런 찬양이 아니라 정말 자유롭게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로 계속해서 예배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쭉 있으나 그 예배가 축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랬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열린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많은 목회자들이 찬반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제가 굳이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열린 예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은 열린 예배를 하자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축제를 드리는 그 마음으로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또한 말씀을 들어도 늘 축제 같은 이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 바로 열린 예배에 대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담으시고 특별히 우리 설립 33주년을 맞이하면서 제1회 한마음 찬양대회라는 것을 우리가 열게 되었는데 정말 이 시작으로 우리 부평 상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또한 찬양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하고요. 기도할 때마다 소망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 때마다 늘 축제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기도와 찬양, 열망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열정적인 기도와 찬양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한마음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우리 모든 성도들 영적 기쁨을 얻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늘 감사가 또한 넘칠 수 있는 생활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